제 목소리가 들리면 사인을 해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리시면 사인해 주세요. 광명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저기 대전하고 다 보이네요. 오늘 울산하고 창원은 이제 10군데 안에 진입을 못해서 못 들어오셨다는데, 아,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아, 시간에 지금은 저희가 지금 요파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녁 집회 중에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실시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만 빠져서 혼자서 숙소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남미에 많은 문을 열고 계십니다. 참 너무 귀하다. 가는 곳마다 주께서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있고, 이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야,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분이 자랑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제 본인이 설교하면서 툭툭 하는 얘기들이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교회를 몇 개 하셨고, 그 중에 콜롬비아에서는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한 6개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 3천 명 정도를 콜롬비아에서 목회를 하셨고, 또 작가시래요. 12권의 책을 내셨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대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교회나 가는 곳마다 계속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뭐 어떤 집회 때는 1분에 500개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많은 기적을 경험해 본들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다른 교회를 돕는데 이게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본인이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죄송합니다. 안달나 있는 그런 목회자들 모습들 아니면 신비한 거나 능력 쫓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이게 다 경험한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이번에도 이번 전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준비된 분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이 콜롬비아의 시간표면서 또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이 서 계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팔에 왔는데 이게 사역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짜놨냐면은 아침 8시 반부터 12시 아침 그 다음에 아침 집회고요. 점심시간 있고 2시 반부터 5시 그리고 저녁시간 있고 7시부터 9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 2번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퍼졌습니다. 완전 더위 먹어가지고 너무 더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 2번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뻗어 있었어요. 더위 먹어가지고. 그런데 이 이제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은 이게 너무 귀중한 시간이라 1시간도 놓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스케줄을 짜놨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애가 타는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엘살바도르 팀들하고 멕시코 팀들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한 외부에서만 한 열 몇 명이 온 거죠. 또 이분들도 너무 하나가 돼서 어제 참 너무 흐뭇했습니다. 콜롬비아 사람들, 저 멕시코 사람들, 엘살바도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당대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같이 모여 있는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명 한 명. 그리고 그 간에 이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께서 정말 여러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셨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수많은 분들을 열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남아있는 그 콜롬비아 사역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분이 여신 베네수엘라도 사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석유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치가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필품 하나 사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몇십만 원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막 있고요. 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돈의 가치가 이게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폭동 같은 것도 좀 일어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기도하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만 베네수엘라 사역을 좀 진행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냐면, 지난번에
콜롬비아에 사회가 왔었던 집회했을 때 참여했었던 올란도라는 목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혼자 들어가가지고 베네수엘라 분인데 그때 참여하셨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나라 전체가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 집회를 포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모든 주에서 한 명씩 대표되는 분들 다 초청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복음 운동. 우리나라 이 복음이 꼭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한 명이 생명 걸고 지금 나라가 위기가 일어나고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문이 열린 겁니다. 사실은 국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이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조치를 취해서 콜롬비아 사람은 베네수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걸 받은 거예요. 퍼밋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 한국 사람 엘살바도르 멕시코 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번에 집회를 하게 됐어요. 한 명이 생명 걸고 이 나라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준비한 게 베네수엘라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네수엘라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사역 한참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터넷이 좀 되고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 되면 어떻게든지 이 현장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어제까지도 제가 장담을 못 드렸고 이렇게 어제 오늘 확인해 보면서 실시간 가능하겠다 싶어서 오늘 부랴부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제목도 주부에 지금 올라가지 않은데 제목을 몇 시간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제목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건데 사실은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예수 믿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래.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 예수 믿는데. 아니 교회 안 다닌대요.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 사람이. 저는 부처도 믿고요. 예, 저는 마호멧도 믿고요. 저는 이순신도 믿어요. 맨 마지막 이순신은 진짜 허걱했습니다. 이순신도 믿는데요. 그러면 자기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는데 그 믿음이 이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 근데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목사님이나 이 장 목사님께서 미국의 대학생들한테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신자들을 만나요. 신자들 만나보면서 예수 믿느냐고 얘기해보면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신자들이 다 예수 믿죠.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만 명을 만나봤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또 미국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95%입니다. 자,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수신도 믿는다는 인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 근본이 아예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예수 믿는 겁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좀 진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이 올바른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한 몇 가지 성경에서 예를 좀 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예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언변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언변이 좋다고 표현할 정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칭찬했어요. 이 사람 말 잘한다 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칭찬했다니까. 성경은 죄송하지만 잘 보시면 칭찬이 별로 없는 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성경이 이 사람 언변이 좋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성경이 거의 없다니까요. 예, 언변, 말을 잘한다, 언변이 좋다. 이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 말고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말을 잘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되려면 모세오경 정도로 외워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능통한 자랍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예수에 관한 것을 설명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로 알고 싶어서,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한번 선을 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볼로가 지금 상태에 구원받았을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았을까요? 만약 이 상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칠 정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언변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회당에 와서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브리스가 부부가 데려다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27절 보니까, 27절 후반절에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뭘 몰랐냐? 다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구원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만약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근거로 둔다고 얘기할 때 아볼로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에 능통하기도 하고 언변이 좋은데 예수를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구원받았을까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예수 믿는데요.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말, 이 말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제가 여러 가지로 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너무나 막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 예수님 안다는 말을 믿는다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구주, 주로 믿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낸 그분으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아볼로는 적어도 예수를 잘 알고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이런 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래 놓고 하나씩 덜쳐보니까 이게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째 교회 밖에도 구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순신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안 맞는 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 놓고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 명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이 사람은 보셔서 알겠지만 사마리아도 원래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 문제가 많았습니다. 남편 5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남편 5이 있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을 별로 가치 없게 생각했던 민족입니다.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수를 헤아릴 때도 여자들의 이름이 여자들을 숫자로 안 헤아리지 않았다니까. 그 숫자에 안 들어가 여자가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남편 다섯이라 남편 다섯. 대단한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여인입니까? 이혼 5번을 그때 했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성경에는 6이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 이걸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제가 알기로는 오후 3시에 오후 3시. 가장 무더울 때에 지금 물 길러 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막 기운데 혼자서 물 길러 왔다는 얘기는 이미 많은 그 마을이 조그마한 마을이라 이미 다 소문나 있단 말이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원활한 인간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는 노예가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돈 많았으면 물 길러 오는 거 노예시켰을 거예요. 돈이 없다는 얘기죠. 돈도 없다는 얘기고 인간관계도 지금 힘들다는 얘기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정 문제, 부부 문제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사람입니다. 근데 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했다니까. 눈으로 봤다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대화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질문도 하고 응답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질문에 정확한 대답도 해주셨는데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만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내 눈앞에 앉아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여졌을 때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과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과거의 문제도 문제가 안 됐고 돈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됐고 문제가 전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온 마을을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마을을.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잖아요. 자세하게 보시면. 자, 요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인생이 안 바뀐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교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안타깝게 참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노력이 없어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의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하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데요, 자기. 예수님 만났냐? 만났대요. 응답 받아본 적이 있냐? 응답 받아봤대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이 과거와 별로 변함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라. 왜 그렇죠? 아직도 눈앞에 앉아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보여진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셨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해서 변화가 안 된 게 아닙니다. 발버둥을 안 쳤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가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믿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삶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문제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기독 신자들이요 전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지만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전부 자기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다고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만났다고 얘기하고 예수님께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자기 문제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자기 문제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자기 문제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이 과연 주와 복음을 해서 올인할 수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같이 노력하자, 좀 회개하자, 좀 갱신하자, 좀 변화하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냔 말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아볼로 같은 사람 많아요. 또 교회 안에 우물가 여인, 이런 여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게. 예수 믿는다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쓰면서 예수 아는 거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냥 믿는다고 치자 이럴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목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직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사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중직자로 선지자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을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월급쟁이로 선지자 했냐? 그 말이 아니요. 진짜 자기는 선지자 했다니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저는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회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귀신 쫓아낸 게 불법입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귀신 쫓아낸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쫓아내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귀신 쫓아낼 정도면 수준 있는 사람이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귀신 쫓아낼 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는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권능해본, 나타나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누가 병 나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은 경험 있어요? 권능을 행할 정도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이요, 그냥 대충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눈속임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진짜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권능을 이뤘다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했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불법을 행한 자라. 귀신 쫓아낸 게 불법입니까? 권능 행한 게 불법입니까? 선지자 노릇한 게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요. 뭐가 불법입니까? 안 믿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으면서 이 다른 거, 자기 거 아닌 걸 사용한 게 불법이잖아요. 자기 안 믿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진짜 믿지 않으면서 이게 사용하고 권능행하고 이게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지구상에 복음 사라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사라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유일하게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복음 사라졌고 강단에서는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있으면 뭔 얘기하냔 말이에요. 복음 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크게 얘기했어요.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종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뭔 줄 아나? 강단에서 복음 선포하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냐면서 강하게 얘기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복음이 사라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 믿음 위에 선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라졌다니까 2000년 동안.
복음 사라지고 믿음 사라지고 교회 사라졌어요. 우리만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일평생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선지자 역할하고 권능해야 하고 귀신 쫓아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 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봉사하는지 몰라요. 진실로요. 보니까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일이라면 생명 걸고 주의 일이라면 생명 걸고 주의 종을 섬기는 거라면 생명 걸고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보시라니까요. 진짜로 눈물 매려올 정도로 많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다 하는데 뭐만 모르냐?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를 믿는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대요. 자기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 얘기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 믿고 있는 겁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지금 이게 전 세계 교회 문제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7절부터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 이렇게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은 무슨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이요.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다니까. 나중에 그 외쳤던 사람들 어디 사라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심지어는 찬송표를 던지고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대다수는 침묵하고 대다수는 도망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도망갔다니까.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해놓고 도망갔다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냔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단체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참 귀중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단체의 사람들 만나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삶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더 이상 그들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제가 봤던 사람들이 한 부분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 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역사 열방 살리는 일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전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종교도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이 예수 밖에도 구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 좋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른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내에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 만났대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께 응답받고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문제 가운데 매여있는 우물가 여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인생에 매여서 자기 인생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과연 예수 믿고 있냔 말이요.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는데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권능해가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자기 옷을 겉옷을 내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고 누구보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실 때 도망쳤던 인물들 과연 예수 믿고 있냔 말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실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지금 이 시대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런 믿음 안에서는 너무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서야 됩니다. 과연 믿고 있냐? 확정해봐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데 뭘 믿고 있냐? 확정을 해봐라. 뭐 믿고 있냐? 진실로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 버림받은 자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복가교뿐만 아니라 귀중한 미주의 팀들도 다 같이 모였는데요. 한 명도 예의 없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한 명도 예의 없이 정말로 바로 예수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내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단번에 해결하셨고 완벽하게 해결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불신자들이 볼 때 문제 같은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그 속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요. 계획이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눈앞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순간 어찌 됐습니까? 이 사람 인생 바뀌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 마을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한 거라니까. 뛰어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30분만 들으면 돼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 중남에 와서 이 많은 사역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정말 제자들은요 한결같은 반응이에요. 한결같은 반응. 이게 너무 부끄럽다. 너무 회개한다. 내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라서 우리 성도들 다 죽였다. 이런 반응이요 목사님들 중에는.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거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조금 덜 떨어진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해? 아니 내가 아는 건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아는 사람이 그래?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러냔 말이요.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학교를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신학적으로 배웁니다. 아는 겁니까? 저 미국의 아넬이라는 그 주교가 한 말 아닙니까? 자기 성경 이 본문 수천 번 읽었다. 수천 번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에게 부딪힌 날, 자기 인생이 바뀐 날이 오늘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되어지고 눈앞에 앉아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당연히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믿음에 있는 거 확증해보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믿음이 없. 그건 겸손의 얘기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불신자거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거는 겸손한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큰일 날 표현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말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과연 믿고 있냔 말이요. 믿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바뀝니까? 내 속에 마귀가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사단이 주장하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안 바뀌냔 말이요. 옛사람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안 바뀐단 말이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돌이켜보세요. 노력을 안 했단 말이 아닙니다. 믿고 있냔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눈앞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우물과 연처럼 바뀔 수밖에 없어요. 또 아볼로처럼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개인의 인생 바뀌는 건 당연하고 지역이 바뀌는 건 당연하고 가는 현장마다 바뀌는 게 당연하고 당연히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를 어찌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믿도록 해줘야 된다니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그게 설교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물과 여인처럼 아볼로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고 앞으로 이제 남은 사역들이 계속될 건데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안타까움이 많고 야 정말 이 복음이 이토록 사라졌구나. 이 복음이 전하면 이렇게 살아나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이 복음을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 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합니다. 이제 막 이분들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브라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렇게 베네수엘라 돌면서 주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 나라가 살아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 당세복을 완성할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난들이 오는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한 거겠죠. 앞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신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자기 인생 문제에 안 매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환경 넘어서고 죽음 넘어서고 다 넘어섭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었다고. 오늘 특별히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워싱턴에도 들어오셨고 휴스턴에도 들어오셨고 시애틀에도 오셨고 그럼 각 성전들이 지금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또 한 성전 정말 한 교회 정말 하나도 예외 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가지고 계시고 그 신앙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아볼로 같은 응답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증거하는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를 수종 들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참 감사하죠.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 일에 수종드는 귀중한 교회, 귀중한 성도로 부르심을 축하드리고 절대로 이 믿음에 한해서는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확인하고 다시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최고 영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목사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장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